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한국 강원도 고성, 속초, 강릉 쪽으로 산불이 났습니다. 돌풍과 함께 막 갑자기 산불이 나서 정말 손 쓸 틈도 없이 많은 피해가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재로 이렇게 지금 집을 떠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뉴스를 통해서 보고 함께 마음이 아픈 그런 그 아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감사한 뉴스들이 이렇게 막 들리잖아요. 뭐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우리가 함께 합니다 하는 그 모습들을 그들이 말로만 하지 않고 직접 막 찾아와주는, 제일 먼저 반응했던 팀들이 소방대원들, 그렇죠? 전국에 있는 각 지역에서 소방차들이 막 출동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 막 찍혀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충청 소방 그런가요? 충남 소방 이런 식으로, 전남 소방, 강원도에서 전라도 오면 멀잖아요. 정말 거의 한국에서는 대척점 위치가 되는데 전남 소방 차량이 쫙 밤이 새도록 해서 강원도에 와서 함께 산불 진화 작업하고 또 잔불 남은 것들 처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막 불을 끄다가 힘들어서 지쳐서 막 도로변에 이렇게 막 누워서 쉬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김밥 한 줄 먹었다 막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들리는데, 너무 그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멀리에서 달려와서 함께 불을 끄고 수고하는 그 소방 대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함께 한다는 게 너무나 참 위로가 된다, 힘이 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많은 기업에서 막 구호에 관계되어지는 음식들, 텐트들, 이렇게 구호 물자들 막 갖다 주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쉴 수 있도록 쉘터를 제공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함께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나라다 이렇게 해서 막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게 나라다는 거죠. 이게 한 나라라는 게 이렇게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의 글을 올린 걸 우리가 보았는데요.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함께함.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함께함의 은혜.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넉넉함이 있어서, 물질로 부유해서, 그래서 돈 잘 벌고 넉넉한 집에서, 큰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서 우리가 성도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걸 경험한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의 순간이죠. 야곱이 아버지의 그 집을 떠났습니다. 형의 그 위협을 떠나서 막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델이라고 이름 지어졌던 그곳에 도착을 해서 결국 아무것도 없었어요. 돌베개 하나 베고 자는 거예요. 비상응급으로 쓰려고 기름병 하나 들고 도망 나온 것이 단데,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잖아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에 하늘을 맞닿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야곱은 그 길이, 그에 가는 그 이후의 삶이 행복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비록 도망자였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는 행복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 쫓아다니시면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에 쌓인 그 심벌을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법궤, 언약궤, 속죄소, 떡상, 등잔대, 또 성막의 네 덮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널판, 그리고 널판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 그리고 널판을 이어주고 있는 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교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임을 나타내는 그 영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성막에 사용되어지는 휘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휘장, 쉽게 말하면 커튼이에요. 그냥 커튼, 막 혹은 커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휘장이라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냥 천으로 늘어뜨려진 그런 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진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바로 이 널판들, 그죠? 널판들이고 그 널판을 연결하고 있는 이 띠가 들어갈 수 있는 고리, 그리고 중앙에 가로지르고 있는 띠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 앞쪽 부분이 성소 부분, 그리고 뒤쪽 부분이 지성소 부분이고요.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널판이 제거되어진 그림, 이 그림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휘장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휘장이라고 하는 첫 번째 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곳을 지나야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휘장이 이렇게 5개의 조각목으로 만든 기둥을 금으로 감싸고, 아래에는 사실 이게 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은은 아닙니다. 이게 색깔이 좀 틀렸어요. 놋이에요. 놋으로 만들어 놓은 받침 위에 5개의 기둥이 있는 성소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하는 휘장, 그리고 두 번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하는 4개의 기둥이 있고 은받침이 있는 두 번째 휘장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텐트처럼 만들어 놓은 이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 이 휘장 앞쪽에 여기 이제 번제단, 이 앞쪽으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제사가 드려지는 그 번제가 드려지는 공간인데 그곳을 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전 뜰, 그죠? 성막의 뜰. 그 뜰 입구에 또 이렇게 휘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마포로 둘러싸여진 벽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있었고 문의 역할을 하는 휘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26장을 봤는데요. 27장 뒤편에 보면 뜰의 문을 27장 16절을 보면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스무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기둥이 넷이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양의 휘장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입구에 들어오는 문처럼 대문처럼 있었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성소를 들어가는 휘장이 또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또 하나가 있었다. 이렇게 3가지의 휘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휘장,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사용되어지는 두 휘장 중에 우리 사진을 잠깐 보시면 이 첫 번째 휘장의 문양과 두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양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이 무늬 패턴이 이런 건지 아니면 그냥 일자로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상상으로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이니까 이런 무늬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상상해서 만든 거고요. 두 번째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가는 배실로 짜놓은 거기에다가 그룹을 수놓아라 그랬어요. 그룹, 천사, 날개 있는 천사, 그죠? 속죄소 위 뚜껑에 그룹이 한쪽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이 날개를 서로 연하여 마주치는 사진 우리가 다 보셨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를 이 그룹이 막고 있는 모양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성막을 덮고 있는 4개의 앙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앙장이 바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고 그룹을 수놓아 만든 덮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전 사진으로 가서 보시면 이 지성소 안에는 그룹이 막고 있고 이 지붕 역할을 하는 윗 뚜껑도 앙장, 첫 번째 앙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사면으로 이 북쪽, 서쪽, 남쪽은 널빤히 막고 있고 동쪽으로는 그룹이 새겨져 있는 휘장이 늘어뜨려 있고 그리고 천장에는 그룹이 새겨진 제1앙장이 씌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속죄소가 있다 그랬어요. 시은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6장이니까 출애굽기 25장을 잠깐 다시 가셔서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25장, 자 이제 불을 켜주시고요. 출애굽기 25장 19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부분인데, 자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자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속죄소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 그곳이 바로 속죄소예요. 그 속죄소가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휘장에 그룹이 있고 뒤로 이렇게 북쪽, 서쪽, 남쪽으로는 널빤히 막혀 있고 위로는 그룹이 새겨진 제1앙장이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고 하신 그 지성소, 속죄소, 은혜소, 시온소로 들어가는 은혜의 보좌로 가는 그 길을 그룹들이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키고 있다라는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아무나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입구를 막으셨어요. 그들을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다가 그룹들을 두세요. 그룹. 오늘 우리가 그룹의 모양으로 수를 놓은 그 그룹이 사실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곳에 그룹이 있었고 그리고 도는 화형검이 있었어요. 불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생명나무를 지키는 모습이 창세기 3장 24절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감히 다시 에덴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들이 들어와서 생명나무 실과를 마음대로 따먹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그 동산을 지키는 그림이 그룹과 불검으로 지키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은소를 지키는 모습도 동일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도 그리고 문으로도 그리고 주변의 널빤으로도 막으시면서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휘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성소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성소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동쪽으로 나 있는 문들 3개를 지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은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모든 길을 휘장으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은혜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범죄한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함부로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안전장치. 여러분, 하나님 왜 그 길을 막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답답하게 하시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막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을 우리가 이제 또 보겠지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친히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모세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바위 사이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 어떤 인류도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그를 덮어주는 거예요. 못 보게 가려주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휘장으로 가려주시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생각 없이 턱 서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휘장으로 그들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2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에게 스랍이 나타나요. 스랍은 그룹과 같은 그런 천사이고요. 그룹과 달리 날개가 6개예요. 날개 6개. 그래서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막 날아요. 그 스랍이 막 날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 얼굴을 본 게 아니에요. 스랍들이 막 날갯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는데 그것 보고도 이사야가 하는 말이 야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 끝났다.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지는 한계예요. 그 어떤 누구도 모세도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텐트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은소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 뉴욕에는 그 잘 경험하지 못하지만 미국 중부 지역 혹은 남부 지역에 가면 개인 소유의 땅에 이렇게 편말을 세워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집들이 막 되게 넓잖아요. 이게 뭐 몇 에이커씩 되기도 하고 또 몇십 에이커씩 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렇게 편말을 세워놔요. 이 개인 사유지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얘기 들어봤죠. 막 총으로 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사실 그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의 기본권이에요. 그게 헌법에 보장되어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동부 이렇게 뉴욕에 살고 있기 때문에 총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가깝지 않지만 중부 지방, 특히 남부 지역에 가면 엄청난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경찰이 개인 사유지 입구에 이렇게 막혀 있는 집인데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경찰이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그 안에 집주인이 막 경찰을 향해서 총을 막 쏘는 거예요. 경찰차를 향해서 막 총을 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영장을 가지고 와서 영장이 집행되어지면 문 열고 들어가서 수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막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개인권에 대한, 개인 기본권에 대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런데 밖에 분명히 워닝 사인이 있었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밖에서 함부로 생각 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사인을 붙여놓은 거죠. 한국은 남북이 분단되어져 있습니다. 북쪽으로 계속 운전해서 가든지 뭐 이렇게 하면 딱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어디예요? 민간인 통제선, 민통선이라고 하는 선에서 딱 멈춰요. 거기에 사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나가지 마십시오. 더 지나가면 안 됩니다. 민간인들이 통제되는 곳입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밤에 경계 쓰는, 작전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워닝이고 사인이죠. 휘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고 워닝이고 사인이에요.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휘장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휘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은혜예요. 동베를린, 서베를린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에 한 도시였는데 그것이 쫙 갈라졌어요.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를 했죠? 장벽을 세웠습니다. 벽을 만들었어요. 왜요? 넘어가지 말라고. 나뉘어진 인간 사회의 나뉘어진 모습들이 그런 담으로, 단절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나뉘어져 있고 단절되어진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하나님은 뭐로 막으셨느냐 하면 담이나 벽이 아니라 휘장으로 막으셨다는 거예요. 휘장으로. 커튼만 치셨어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참 이 말씀이 저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너무너무나 감사했었어요. 휘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처음부터 그랬었구나.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러셨구나.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담으로 막으신 것이 아니고 휘장으로 막으셔서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러 가잖아요. 뉴욕에 여러분 사시니까 뮤지컬 이렇게 한번 쯤 보러 가시면 뮤지컬 티켓도 되게 비싸잖아요. 막 100불씩 막 하는데 그 비싼 티켓을 이렇게 모처럼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처음 들어가 본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무대가 막 뉴욕 뮤지컬이 막 되게 멋있고 막 화려하고 막 무대 장치가 장난이 아니라는데 딱 들어가서 보면 뭐가 있어요? 안 가보셨나 보네요. 네. 딱 들어가서 보면 막이 쳐져 있어요. 휘장이 쫙 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화내고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요? 곧 막이 열릴 거니까.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이제 때가 되면 그 막이 거쳐지고 그 안에 화려한 무대 장식 그리고 정말 훌륭한 그 뮤지컬 배우들의 공연을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휘장이 주고 있는 기대감이에요. 만약에 거기에 벽이 있고 거기에 담이 있으면 들어가서 이건 뭐야 이제 뭐 이런 공연장이 다 있지 그러고 나올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죠 사실은. 근데 휘장이 있다라는 거는 이게 올라가든지 옆으로 갈라지든지 어쨌든 거쳐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좌절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휘장을 쳐놓았을 뿐이야. 이 휘장은 언젠가는 거쳐질 것이고 이 뒤에 내가 있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무대 뒤에 누가 있습니까? 무대가 있고 그 무대 뒤에 무대 장식이 있고 그 뒤에 배우들이 있고 이제 막만 거치면 이 휘장만 거쳐지면 커튼만 거쳐지면 배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이것만 거쳐지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억해야 될 휘장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휘장이 임시 방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뉴욕에서 사니까 우리가 부엌이 이렇게 보통 이제 뚫려 있기도 하고 혹은 뭐 부엌이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렇게 천 같은 걸로 이렇게 커튼으로 쳐놓기도 하잖아요. 중미 남미 가면 사실은 훨씬 더 그게 강합니다. 집 외벽은 벽으로 이렇게 다 쳐놓고요. 그 안에 방방마다 거의 다 문을 못 달 형편이 되는 집들은요 다 커튼을 달아요. 그래서 구획을 나누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 맨 안에 안쪽에 엄마 아빠의 구역이 있어요. 커튼으로 이렇게 대충 쳐요. 그리고 그 옆에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럼 거기도 커튼을 쳐요. 그리고 거실이 있고 그리고 화장실도 커튼으로 쳐놓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요? 문 달기가 비싸니까. 그런데 왜 안에는 커튼을 쳐도 괜찮은 거예요? 식구니까. 우리끼리니까 이렇게 구역은 나눠져 있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사인이 커튼이에요. 커튼. 하나님과 우리의 막혀진 이 사이를 하나님은 담을 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두꺼운 대문으로 막아버리시고 그곳에 막 자물쇠를 채우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실 백성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요 이 널판을 이용해서 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자물쇠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만들 수 있죠. 더 든든하게 문을 만들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송아지 피와 그리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끔 하면 돼요. 안전해요. 훨씬 더. 실수로 막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게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동쪽으로 나 있는 모든 문은요. 첫 번째 휘장, 두 번째 휘장, 세 번째 휘장을 마음만 먹으면 막 그냥 뚫고 들어올 수 있어요. 왜요? 열려 있기 때문에요. 닫혀 있는 휘장이 아니라 사실은 열려 있는 휘장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 인류를 향해서 계속해서 열려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은혜예요. 그래서 휘장을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휘장 뒤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조금만 기다려. 너희들 답답하지? 나 보고 싶지? 나를 만나고 싶지? 나도 사실은 답답해.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 내가 임시로 휘장을 쳐놨으니까 조금 있으면 이 휘장이 거칠 때가 있어.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 만나서 영원히 동고동락할 날이 올 거야. 이거는 임시야. 장차 올 내 아들이 이 휘장이 되어서 나의 구원의 길을 열 내 아들, 휘장인 내 아들이 너희들에게 가서 그 아들이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이 길을 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것이 휘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가 범죄했지만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결코 그들을 멀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 가운데 휘장 하나 쳐놓으시고 늘 하나님의 마음은 열려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것, 바로 그것이 휘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가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인류를 향해서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세 번째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휘장이신 자신의 몸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이 공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둘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였던 막혔던 그 휘장이,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직접 자르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직접 찢으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폈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은소 속죄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입니다. 그리고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그림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면서 그 그림자의 완성이 되셔서, 장막의 완성이 되셔서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담대히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시은소가 여러분들 사이에 이렇게 막혀있는 장막으로 가로막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모든 공간이 뻥 뚫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찢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열린 문을 향해서 하나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고, 그 은혜 앞에 송아지 피가 아니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즉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내 안에 새 길을, 살 길을 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의 복된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요 우리를 향해서만 열려있는 길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게 우리를 향해서 열렸고, 또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 길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열려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소개하셔야 돼요. 그 길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 길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아직도 길이 어디인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길입니다 라고 보여줘야 돼요. 이 청색, 자색, 홍색실, 갈개꽃, 가늘개꽃, 배실로 되어진 이 분명히 보이는 이 화려한 문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라고 소개해 주셔야 된다. 함께 천국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고 또 나누시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휘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지성소의 휘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찢으면서 살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 길이 유일한 길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